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는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는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는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2절 찬양하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으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오늘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마지막 찬양하시고 이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을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또 선포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상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구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 특별히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식과 염려, 불안,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들 다 내려놓고 우리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시는 귀한 예배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을 느끼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니 성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을 통하여 위로서 구원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산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서 성경 충만함을 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 성도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사람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2025년도 총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윤교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여전도의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정성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연약하고 지쳐서 하나님께 맡기신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의 묵상과 기도에 힘을 쓰는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이상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김선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총여전도회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도 청여전대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상철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철 목사님은 부천 지방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부천 영광교회로 오늘까지 심호하고 계시고 또 부천 지방의 지방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인정하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줄 때 큰 은혜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헌신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이상철 강사 목사님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상교회는 올 때마다 행복해요. 이렇게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디 외부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갈 때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는 것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유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웃을 준비하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상대의 머릿속에다가 넣는 것이 힘들대요.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대요. 두 번째, 힘든 일이 있는데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게 힘들대요. 첫 번째,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 넣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생님 같은 분들, 선생님들이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학생들이 잘 안 넣죠. 그 다음에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 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어떤 아이가 이야기를 했대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구의?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대박이 났는데 오늘 여기서 조금 네, 저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주부 여러분, 또 여전대 여러분, 거기에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다라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준비되어진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일을 맡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자꾸만 소극적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에게 적극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소극적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성령 충만해서 적극적인 마음이 바뀌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용사들을 압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늘 괴롭게 하니까 몰래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탈곡해서 먹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미디안 사람들 싸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2번씩이나 하나님 나한테 증거 보여줘야죠. 증거 보여줘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어떻게 부르냐면, 너는 큰 용사가 되리라. 너는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죠. 큰 용사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워서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대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극적인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오늘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만한 세상입니까? 세상 돌아간 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조건들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국내의 많은 문제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직감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두려움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삶이 오늘입니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뭔가를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나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뭔가 회복한 줄 알았는데 또 돌아보게 되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뭔가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풀어진 것 같은데 또 있고. 우리 아이들이 착해요. 착한데 이 아이들이 아무리 착한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그 때때마다 그 고비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도 고비가 있어요.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근데 또 주위 친구들 보게 되면 그것을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넘어간 친구들을 보게 되면 또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려움 통해서 뭔가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그 자체가 그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많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어려운 문제를 환경이라든지 또 타인에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과 바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걸 따지지 말고 내가 오늘 문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서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산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말이죠. 제가 있던 과거의 교회들 보게 되면 여든도 회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갈등들이 있고 거기서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내가 너 때문에 일을 못 해먹겠다. 그래서 결국 그래 나도 하지 말자. 이렇게 결국은 끝이 뭐예요? 결론은 하지 말자로 끝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있는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 복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나중에 두 번째 하는 2차 전쟁하는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의 모습입니다. 신라랑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길을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아시아 복음 사역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이 막고 예수의 영은 허락하지 않고, 그것은 뭐예요? 완전히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막을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어찌 보게 되면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왜 그 길이 막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만드냐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보려고 합니다. 왜 성령께서 막으시고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이번 전도 여행은 총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의 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이 전도 여행은 실패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막으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것은 복음색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인정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며 골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길이 막혔습니까? 그걸 알려주세요라고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조합해 보게 되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갔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 비누기아로 가기려고 준비까지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누기아는 이 아시아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서력하지 않아서 어디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준비했던 대로 그들은 뭔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에서 자꾸 막아요. 막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한 대로 뜻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드로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환상을 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환상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한 그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아시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럽으로 넘어가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시아의 전도의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선한 사역을 하려고 해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주는 것에 답답하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할 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여 계속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멈추는 신앙과 헌신이는 교만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한다고 했으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가만 돌아보고 내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막히는 모습이 있고 알아주지 않는 모습도 있고 선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운데 진행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왜 힘들어졌는가, 내가 왜 어렵게 됐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어주시지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가장 아름답고 바른 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인정하고 곧 마게도나를 건너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마게도나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마게도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빌립보라는 성에 도달했는데 여기서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기도로 준비도 못했고 그리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도 없고, 또 회당도 없고,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나를 알아서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야지. 사람들 모인 데가 어딜까? 가만히 보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것이 강가로 가게 되면 그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는 그 강가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뭐예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것을 떠나려고 할 때 루디아가 강권하에서 여기서 더 있어달라고 하는 강권하여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복음 사역에 전직이 되고 루디아 그 집이 어쩌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라고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좋은 일들이 앞으로 계속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6절부터 보게 되면 두 번째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자 노예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 노예. 그 귀신 들린 노예가 말이죠, 자꾸만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사도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 노예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그 주인이 그 사도 바울을, 귀신을 쫓아낸 사도 바울을 미워해요. 그래서 모함해가지고 바울과 시다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곳에서 실컷 매 맞고 피스통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우는 그런 아주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했다가 귀신 쫓아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역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과 연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은 고통당함으로 끝나는 것이, 근데 연단은 고통당하고 정금과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연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고난에서 끝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정금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연단이다,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하고도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미움을 통해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착고에 채서 생각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입이 살아있어요. 아무리 다른 것은 다 메워놨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5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과 시다는 그곳에서 뭘 합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찬양과 기도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결국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죄수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죄수들에게. 그리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힐 때 전하는 것,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동했던 것처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들을 지금 착고에 채워져 있고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은 그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나아가는,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는 그래 감옥에 갇힌 자들이야, 내가 우리를 맞아서 씹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인정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계속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이룹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복토가 움직였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찾고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매임이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인정하고 오늘의 형편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신앙을 보여줬더니 그들의 모든 문제도 같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변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또 그걸 통해서 구역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민족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나 하나 복음 듣고 나 하나 기뻐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내가 오늘 현실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밖에 못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열리는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사역에 순종하다가 몸이 묶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순종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 쓸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세도 집니다. 억울하게 오해받는 상도 생깁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말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비난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애꿎게 끌려가서 매맞는 일도 생깁니다. 인격적인 모욕도 당합니다.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다가 보면 열심히 하고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 바른 일 하고 욕먹는 그 심정 참 묘합니다.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왜 욕을 하지? 그럴 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도 하기 싫을 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멈추는 일은 어떠한 변명도 바르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어떤 변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거기서 막힌 길이 열리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인간적인 억울함과 현실의 고통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는 나의 사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간다고 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풀림의 역사와 간수와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집에 있던 간수와 그 사도 바울의 찬양과 기도를 들었던 간수가 구원받더니 나중에 그들 사도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그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아요. 그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뭐예요? 나아가는 자들,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 뜻이 깨달아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결심하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다시 막히는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되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깨닫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리빙스턴에 대한 글을 봤어요.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던 리빙스턴에게 그가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돕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네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현지에 보내려고 한다네.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좋겠는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주게 라고 편지 썼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답장을 이렇게 썼어요.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이라면 의미 없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이 필요하네. 곧 하나님의 사역은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아무리 길이 막힌 것 같고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총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사역과 환경에 연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막힌 것 같고 몸이 묶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형통하고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인정하고 나아가는 신앙,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이런 신앙인들 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면서 머무는 신앙 아니라 인정하고 나아가는 신앙 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 잘 따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데는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인정하고 나아가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회복하여 풀리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귀한 가정과 또 지상교회가 예수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복의 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동부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을 위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무한 감사합니다. 이상철 강사님을 모시고 총려 헌신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과 인정하고 나아가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주셨으니 주신 사명을 잘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마음이 성숙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9장을 연이어 써내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에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총여전도 회원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총여전도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민경애 권사님 회장님, 또 총무로 윤교순 권사님이 수고하시고 또 각 기관 회장단이 함께해서 2025년도 총여전도 회가 오늘 강사님 주신 말씀처럼 머무르지 말고 인정하고 나아가자.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 이상철 목사님과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목사님과 또 섬기고 있는 부천 영광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절기는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필사하고 있고 또 찬송가 20곡을 필사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과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찬송가를, 가사를 필사하시면서 큰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필사책이 데스크에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필사할 수 있도록, 하루는 마가복음 한 장, 하루는 찬송가 한 장, 마가복음 한 장, 찬송가 한 장. 성경은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찬송가는 처음 하잖아요. 찬송가 필사를 옆에 칸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책을 만든 분은 전혀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다 해봤다고 하는데, 내일 한번 찬송가를 또 잘 필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입학 시즌이어서 입학을 하는데, 아마 우리 자녀들이 뭐 유치부,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을 하는데 학생들이 없대요. 한 학년이 6학년 6반이 있는 게 졸업을 했는데, 신입생은 3개 반 신입생, 큰 학교인데 그만큼 학생들이 없고, 1학년 전체가 30명 이런 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관심, 자녀들에게 전도하는 부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전도가 시작되어졌고 구역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어제 교구장님들과 대화도 나누었는데, 교구, 구역 머물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그래서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남전도 여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 일어서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좀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를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꼭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벽 영상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새벽을 좀 깨웠으면 좋겠고, 승혜선 권사님이 새벽에 늘 영상으로 참석해요. 오늘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 사순절 절기 무엇보다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고 전도하는 이 일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 은사 확인하고 개발하고 잘 사용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총여전대 헌신 예배를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